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이 모여서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 나간다. 결국 인생이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맞게 머릿속의 지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남보다 좀 늦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조금 늦게 그리고 조금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인생의 지도를 수정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완벽한 지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사건을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의 학대를 받으며 온갖 고초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도 있었지만 힘들고 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가까운 길을 두시고 먼 길로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 고센이라는 곳 그리고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람셋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지중해 연변을 타고 지중해 바닷길을 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걸어서 11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32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한 어디까지 될까요? 고창, 좀 더 내려가면 한평,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도 10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좀 빨리 가는 사람은 9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서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군사도로나 또는 상업도로로 왕의 대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륙의 산악지대가 아니라 해변길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입니다. 별로 힘든 길이 아닙니다. 이런 편한 길을 놔두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돌아서 산과 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겁이 나게 될 거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될 때 해변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가까운 길보다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그 거쳐가야 될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길에는 5 족속이 연합체인 블레셋,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저들이 진치고 있어요. 절대로 쉽지 않은 두려운 상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만나면 두려울까 봐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막강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올 수 있게 하셨던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기를 사용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비교하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질 못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엔 그리스라는 나라가 등장했고,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먼저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블레셋 강하다 할지라도 애굽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면 전쟁이 두려워서 저들이 돌아갈 거다 했던 말씀은 정말로 그랬기 때문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 문제 질문이 이겁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하고 가로 문제를 냈어요. 가로하고 이것을 쳐서 먹어야 됩니다. 정답은 2자예요. 그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소금입니다. 삶은 달걀 먹을 때 소금을 쳐서 먹어야 돼요. 대체로 소금 쳐 먹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틀렸는데 틀린 정답 가운데 가장 많은 정답이 가슴이란 대답. 삶은 달걀 먹을 때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 일리 있는 말이죠. 목이 메니까 가슴 치며 먹어야 된다.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까운 블레셋 지역을 돌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각별한 의도가 거기 있으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알렉산더 맥케이도라고 하는 선교사도 마다가스카르에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우간다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남태평양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왜 준비하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이렇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를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한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리라 그러죠. 그럼 열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응답인가 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두드리는 대로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우리가 두드리는 걸 잘못 두드려 보세요. 잘못된 게 응답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린 가까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 길로 돌게 하실 때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독일의 극작가였던 귄터 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밤의 경기장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은 꽉 찬 관중석을 보았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옵사이드. 축구공이 떠올랐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빗대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꽉 찬 관중들과 같이 많은 인생들이 경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은 언제나 단독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군중 가운데 인생이 고독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름질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도 고독하게 골대 앞에 서 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대결. 골을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지만 만약에 골을 넣지 못하면 비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긴장된 순간에 심판이 호각을 봅니다. 그 호각의 내용은 옵사이드. 공격 방해, 공격 실수했다는 말이죠.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 순간 다 끝난 겁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골을 넣겠다고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저 달리는 데만 열심히 열중합니다. 그래서 룰도 잊어버리고 무조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판이 그때 나타나 옵사이드라고 휘슬을 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심판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의 호각을 부르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보다 앞서가면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을 따라가거나 불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심판 되신 하나님께서 아마도 호각을 부르실 거예요. 옵사이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며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와 소원이 때로는 늦어진다 할지라도 조급증 내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목격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길보다 먼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 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때 멍하니 먼 산 바라보고 허튼 짓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큰 공업도시에 사업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빈민가에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데 12살 된 소아마비 아이를 보고 아주 궁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쓴 아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아이를 좀 도와주고 걷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이라도 받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도시에 정말로 사회사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사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아이를 알고 있는데 너무 돕고 싶은데 참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진찰이라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가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이 아이를 진찰했는데 수술을 몇 번 하면 제대로는 걷지 못해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없이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여직원은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된 여직원이 길을 가다가 그때 도움을 줬던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반가웠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당연히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거면 그때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여직원이 말하죠. 뭐 아마 성인돼 있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거리 흐렸습니다. 아마 성인돼 있겠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의사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지금 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분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아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그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저처럼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과학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선생님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여직원이 의사 선생님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 가 있습니다. 멀리 어딜 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주 교도소에 가 있어요. 살인죄로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 아이를 낫게 하고 걷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애를 썼지만 그 아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게 큰 실수입니다. 걷는 거 중요하지만 올바로 어떤 목적지에 다다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빨리 걷길 원합니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셔서 때때로 먼 길을 돌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단하셨어요.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8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의 사적 삶을 훈련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일이 꼬이고 시간이 헛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지? 원망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 그리고 그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 앞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미국의 크리스토퍼 존슨 맥캔들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8년생.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실력으로는 하버드 대학도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복한 가정인데 좀 놀다가 쉬다가 뭐 앞길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되도록이면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장 먼 곳으로 가서 내려달라 그랬어요. 알라스카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알라스카의 여행지를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뭐 음식을 사 먹을 것도 없고 또 음식을 준비해 가지도 않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있겠지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렸으니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풀을 캐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버섯을 따다가 먹기도 하는데 그만 버섯을 먹다가 독버섯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죽게 됩니다. 자연을 느끼고 즐기다가 독버섯을 먹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발견했는데 관광도로에서 약 10km 떨어진 것이. 그 사람에게 만약 지도라도 한 장이 있었더라면 10km 못 걸을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관광버스들 얼마든지 앙커러지 간 사람들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질 못했어요. 결국 죽었어요. 이런 내용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도에 Into the Wild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에는 준비하지 않고 가다가 어리석은 죽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하지 않고 가다가 헛된 인생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병사를 만드는 데는 10년 걸리고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바꿔 얘기한다면 병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 그리고 그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를 써야 하루 전투할 수 있는 좋은 병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준비해야 좋은 병사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 어리석은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올바른 병사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한다. 지혜로운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루를 쓰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하게도 하십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유명합니다. 윈블던 테니스가 열리는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일을 사용합니다. 2주일 사용하는데 그 윈블던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십 명이에요. 1년 내내 테니스장만 관리합니다. 그것을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직원으로 그걸 합니다. 1년에 단 2주일을 사용합니다. 헛된 걸까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2주일 동안 쓰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준비를 소홀히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먼 길을 때로는 덜게 하실 때 그 먼 길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길보다 먼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멀리 볼 수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결정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 세상에 참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눈앞의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먼 목적지를 갈 때 여러분 상황은 날마다 바뀝니다. 늘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따라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처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조금 지나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의지가 굳고 목표가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목표가 저긴데 의지를 굳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완성하려면 적어도 5가지 힘이 필요하다 그러죠. 통찰력과 판단력과 추진력과 지구력과 완결하는 완결력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통찰력. 멀리 볼 줄 알아요. 멀리 볼 줄 알아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끈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어요. 통찰력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그 안목이 근시한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어요. 도착해도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도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족하거나 낙마하거나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는 로마가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마사다란 높은 산성에 올라가서 대항을 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을 로마에 저항했어요. 군사력 약합니다. 로마의 막강한 화력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3년 동안을 마사다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 높은 산성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산성에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3년 동안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과 물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올 때 그 비를 잘 저장하는 저장고를 만들고 빗물이 하나도 새지 않도록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다 모이도록 했어요. 3년 동안 견딜 수 있었어요. 결국 로마가 어떻게 유대인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 무너뜨렸냐면 마사다와 똑같은 높이를 건너편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몇 년 동안 쌓았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던져놓고 그래서 공격했다. 똑같은 높이를 만들어 놓고 더 높은 높이를 만들어 놓고 그때야 공격했다. 마사다를 유대인들이 언제 만들었냐? 전쟁 때 만든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일도 없을 때 마사다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길보다 때로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 훈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군사훈련 제대로 받았어요? 어떤 훈련 제대로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게, 그 훈련 받을 때 그 먼 길을 돌면서 그런 영적 훈련하고 믿음의 훈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이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만나기도 하고 불 기둥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길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만나는 먼 길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볼 수 있는 먼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인도하셨죠. 눈을 가리면 우리는 바로 가지를 못해요. 그럼 만약에 눈을 우리가 가리고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목표한 목적지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수년 전에 알프스에서 등반대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13일 동안을 행군을 했는데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13일째 다행히 구조대가 그들을 구출했어요. 그들 간 길을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13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걸었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반경 6km래요. 아니, 하루에 12시간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산길이지만 하루에 12시간씩 13일 동안 걸었다면 6km가 뭐겠어요? 훨씬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6km를 뺑뺑 돌았어요. 왜 그렇게 돌았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윤형 방황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뺑뺑 돕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 그저 인생길 가면 멀리 가는 것 같아도, 빨리 가는 것 같아도 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뺑뺑 돌다가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먼 길 가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오늘 여러분 어려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어려움 만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먼 길 돌게 하시지? 먼 길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붙잡고 불기둥 인도하고 받으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린 만나시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하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니까 고라니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들이 쫓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저 고라니 새끼를 잡아먹을까 하고 여우들이 쫓아다니는데 늘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고라니 새끼를 잡아먹으려면 고라니 어미들이 목숨을 걸고 대드니까 여우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고라니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게 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카메라에 다 담겨있는 내용들이 보니까 이 고라니 어미가 새끼들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여우들이 여우같이 고라니 새끼를 공격하는, 그래서 고라니 새끼들 잡아가는, 그걸 모르고 먹이를 가지고 고라니 어미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새끼들이 안 보여요. 당황이 돼가지고 그 카메라에 영상 봐도 고라니 어미가 당황이 돼가지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닙니다. 산 언덕에도 올라가 봅니다. 뭐 여기저기를 나가도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여우가 자기 새끼들 데려간 걸 알았어요. 이 고라니 어미들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고라니가 통곡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그 통곡하며 울부짖는 소리에 마지막 성우의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통곡하는 고라니 어미의 울부짖음과 앵커의 그 성우의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고라니 새끼가 여우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고라니 새끼가 어른이 되면 여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끼일 때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어요. 성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믿음도 똑같구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탄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 믿음이 어리면 사탄이 오면 단박에 넘어집니다. 미혹하면 단박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아무리 시험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먼 길로 돌아가고 험한 길로 가야 될 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 인생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자기 방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자신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길이 먼 길을 돌아야 되는 어려운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산과 같은 들과 같은 험한 길을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 가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길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감사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삶의 곤고한 문제 가운데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하여 먼 길 돌아가는 그 순간 영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